할렐루야.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상의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교회학교 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기 앞에서 그 주제가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라는 주제 가지고 아이들이 믿음으로 세계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나아가기를 함께 다짐하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길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오늘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3주 동안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나누었던 그 믿음의 주제들 그 각 가를 성경들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아이들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함께 은혜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단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녹종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어떤 이는 성경을 위인전이나 역사서 읽듯이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역사 속의 이야기들로만 생각하고 지금의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로 판단합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거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오래전에 쓰여진 역사서나 소설 속에서 읽고 감동을 받고 좋은 이야기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런 교훈을 얻으면 되겠네 하고 끝내는 것처럼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영원히 동행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이들과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이들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하면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지식의 이해가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과 생각과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전과 다른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치 안경을 쓰듯이 믿음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아야 합니다. 저는 시력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안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경이 너무 익숙해져서 한 몸이 된 듯합니다.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 앞도 제대로 안 보이고
무조건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봐야 또렷이 보입니다. 이제 안경이 이제 한 몸이 되어서 안경을 쓰고 로션을 바를 정도로, 이렇게 안경을 쓰고 로션을 발라가지고 안경 쓴지 안 쓴지 모를 정도로 이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경을 벗은 제 삶을 생각해 봅니다. 앞도 제대로 안 보이고 물건도 제대로 못 잡습니다. 그야말로 현재를 공감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암흑과 같고 안개 같은 세상에서 이제 믿음으로 세상을 뚜렷이 보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철에 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강야를 지나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도 우리가 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저들이 누구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들의 땅이 어떤지는 미리 한번 보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반대하셨지만 그들이 완강하게 정탐꾼을 보내기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정탐을 보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거둔 가시들을 가져오고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딱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보았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담대하게 건너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그런데 그리고 그러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땅이 좋긴 좋은데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주변에 말을 잘하다가도 좋게 말하다가도 갑자기 그런데 그러나 그건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말 좋은 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성과 그곳을 지키는 그 민족을 함께 보았습니다.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당시 가나안 성벽은 높이가 900m가 넘고 폭이 45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으로 만든 이미지인데 대략 저 정도 높이에 저 정도 두께입니다. 쉽게 건너갈 수 없는 땅입니다. 또 그곳에 사는 이들은 거민족이라 불리는 네피림의 후손이었습니다. 키가 2m에 이르고 그 당시 평균 신장이 150에서 160cm였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키가 대략 2m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크게 느껴졌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도 이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은 너무 크다, 그들은 너무나도 우리보다 세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며 하나님이 약속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나안 성을 뚫고 들어가
그 성을 지키는 거인들을 싸워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끄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밀주나가게를 먹이시고 인도하신 놀라우신 분임을 믿지만 그러나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족속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마치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인이 등장한 것처럼 절대로 저 사람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그들이 결론 내립니다. 걱정에 사로잡히자 변발한 무기도 없고 싸울 힘도 없는 자신들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싸우지도 않았는데 벌써 졌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두 농부가 대화를 나눕니다. 자네 이번에 목화 심었나? 아니 올해는 목화를 심지 않기로 했어요. 목화 바구미가 무서워서 말이야. 바구미는 해충입니다. 목화만을 먹는 해충인데 그게 무서워서 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그럼 올해는 옥수수를 심었나 보네. 아니 옥수수도 안 심었어. 옥수수는 가뭄에 너무 약해.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아니 목화도 안 심었고 옥수수도 안 심었으면 올해는 가을 밀로 나는 건가? 아니 밀도 안 심었어. 거세미가 보통 무서운가? 거세미도 밀만 먹는 해충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올해는 아무것도 안 심은 건가? 그렇다네 올해는 몸을 사리기로 했네. 아무것도 가만히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보다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과 이겨내야 하는 위험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문제를 바라보며 무너지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정탐꾼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안 된다고 말하는 그 모습을 따라가지 마시고 믿음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약속 붙잡고 나아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이 가득한 곳입니다. 물론 희망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희망조차
불안함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사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메뚜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차이가 나긴 나지만 2m 정도 되는 사람들과 160세 되는 사람이니 차이는 나지만 어쩌면 싸우면 싸울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메뚜기와 같다 말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미지처럼 정말 너무 크게 나누고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메뚜기와 사람이 1대1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싸운다면 나에게도 아마 메뚜기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죠? 도망을 가서 그렇지, 무서워해서 그렇지, 메뚜기 정도는 아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절대 못 이긴다. 10명의 정탐꾼은 거인과 같은 가나안 군사들 앞에서 자신들은 메뚜기라고 말하면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절망합니다. 그들의 정탐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절망하고 원망합니다. 그들의 보고는 진짜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다녀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곳을 보고 똑같은 사람을 보고 왔지만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두 사람은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가지고 옷을 찢고 마음을 다해 보고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본문에서 말하는 먹이의 원문을 보면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대적해서 싸우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이기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들은 가나안 족속이 밥이라고 말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니 무조건 지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더하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족속은 강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하고 가나안 족속을 바라보자 밥상에 차려진 먹기 쉬운 밥으로 보였습니다. 혹시 밥을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더운 날씨에 지쳐서 입맛이 없어서 안 먹었으면 안 먹었지. 밥이 두려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에게 세상에 문제가 그러합니다. 세상의 문제와 여기 우리에게는 밥과 같습니다. 그저 밥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소망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문제가 있을지라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그 문제를 정복하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고 이루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기되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이기심을 더욱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의 복음전도자 드와이트 무디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계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서 두려움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아서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험난한 세상은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으면 그럴싸해 보입니다.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식의 안경과 이성의 안경을 씌우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이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강복절이었습니다. 강복, 빛을 되찾은 그날이 있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 나라를 위해 싸우고 헌신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해가고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믿음의 시선으로 독립된 대한민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민족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도산 안창호 의사의 말입니다. 그는 죽음의 위기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죽은 이들이 많습니다. 또한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담대하게 죽었습니다. 오 하나님,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주여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까지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본 유관순 열사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가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꿈꾸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무엇을 보든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뀌어져 있는 그 사람, 믿음으로 성장해 있는 그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 믿음으로 다시 예배하는 그 사람, 믿음으로 천국에 이른 그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답답해 보일지 몰라도, 지금은 막막해 보일지 몰라도, 다시 보니까 좀 답답하세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게 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새롭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그 사람을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이번 주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낙심, 좌절이 생길 때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기도회를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기도합니다. 믿음의 눈을 주세요. 우리 한 번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해서 시작. 믿음 주세요. 다시 답니다. 믿음의 눈을 주세요. 이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두려워서 또 겁나서 힘들어서 못했던 일들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시험과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밥입니다. 밥 먹을 때마다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이거랑 같구나. 밥 먹을 때마다 아하, 아무 문제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삼시세끼 잘 챙겨 드시고, 더운 날씨에 꼭 식사 잘 챙겨 드시고,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 지어서 감사합니다. 그냥 밥 주신 게 아니라 밥 먹을 때마다 믿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식사 꼭 챙겨 드시고,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기게 하실 줄 믿고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안경을 벗으면 흐릿한 세상도 안경만 쓰면 뚜렷하게 보입니다. 저도 지금 안경 벗으면 다 똑같아 보여요. 옷만 다르지 성경이 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이 찌푸려지죠. 그런데 안경만 쓰면 정말 또렷하게 보여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메뚜기 같던 내가 강한 군사같이 보이고 거인과 같은 문제가 바보로 보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세상을 날마다 이기는 그래서 예수로 강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대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은혜제를 보내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길 줄 믿습니다.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도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면 못 갈 곳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대하면 원수도 없습니다. 그니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기게 하신 주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